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우리 이제 확진이 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농담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미크론 코로나를 졸업하신 분들 여러분 잘 넘기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금 한참 오미크론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가볍게 경증으로 잘 이겨내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소에 우리 성도님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은 절대로 식은 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우리 지난주 내린 우리 봄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은 일종의 또 습관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인식, 또 기본적인 신념,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배움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당연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1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성격 성품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지요. 근데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걸 다시 바꾸는 일은 좀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지났지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새로운 습관을 잘 들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일찍부터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장래 미래를 정말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 이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기억해 하는 거죠. 다시 회상케 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긍극적인 은혜, 우리가 받은 가장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주셨는지, 예수님의 순환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야, 절대 이게 값싸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그런 선물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나도 그렇게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삼는 순례의 여정, 이것은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사는 이때에 우리가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포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우리의 일상의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삶의 루틴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예로 살고 있다 하여 우리는 지금 이때를 코로나 포로 시대로 제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우린 이제 이 코로나를 말 그대로 졸업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과 신앙이 다 무너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성도님은 괜찮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무뎌진 것만큼은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퇴색된 것만큼은 분명하고
오늘 사실은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게 또 다른 또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고 패턴이 되어서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포로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을 우리 컴퓨터 이름 하시는 것처럼 리셋,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봄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봄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건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먼저 그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이렇게 먼저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외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한 번 더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말씀드린 몇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이 주제의 말씀, 어떻게 시작할까? 오늘을 우리가 잘 시작해야 그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잘 시작함으로 새로운 습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새 습관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촉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짜여진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매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습관은 밧줄과도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여진 이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그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아주 큰 꿈을 갖고 여기에 이제 뭔가 노력하면 내 의지를 갖고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결국 낭비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의롭게 시작했지만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신앙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습관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한번 길들여진 것을 바꾸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습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습관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가 쓴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습관에서 먼저 배우고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한계가 있어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그 짧게 편집한 그 챕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 장소에 늦어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도착 후 대충 주차를 하고는 차에서 서둘러 내렸죠. 다행히 늦지 않게 친구와 만나 한참 동안 즐거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차에서 급하게 내리느라 자동차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거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불이 나게 자동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차문은 굳게 닫혀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도 모르는 사이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차 키의 잠금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 삶 속에 무척 사소한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습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삶의 질도 덩달아 향상시킬 수 있진 않을까요?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책 찰스 듀이그의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 잠잘 때 눕는 자세라던가 걸음걸이, 혹은 음악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박자를 타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서 아주 습관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뇌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뇌는 반복적인 행동들을 일련의 습관으로 만들고, 이러한 습관들은 뇌의 별다른 명령 없이도 저절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뇌는 절약된 에너지를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과연 어떻게 습관을 형성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T자형 관 안에 쥐가 한 마리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성에는 달콤한 초콜릿이 놓여 있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쥐가 갇힌 문을 열어두고 쥐가 초콜릿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반복해서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간단합니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쥐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초콜릿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험진은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쥐의 뇌 활동 또한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된 실험 이후 쥐가 초콜릿까지 달려가는 행동은 뇌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쥐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행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한 후에 초콜릿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딸깍 소리는 신호, 초콜릿은 보상, 그리고 초콜릿을 찾는 과정은 반복 행동이라 합니다. 즉 쥐는 신호와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습관 고리를 통째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한번 형성된 쥐는 나중에는 신호만 듣더라도 뇌 속에 있는 기저핵이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습관 고리는 청크라고 불리며 습관 고리를 익히는 과정을 청킹이라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 수많은 습관들도 청킹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자동차 키의 잠금 버튼을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행위 자체가 운전자에겐 신호로 작용하고요. 잠금 버튼을 누르는 것은 반복 행동,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 누구도 자동차를 훔쳐가지 못할 거라는 안정감이 보상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습관 고리가 형성되면 운전자는 어느새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차에서 내릴 때마다 잠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와 보상만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끼워 넣음으로써 원하는 습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삶의 습관을 하나만 바꾸어도 우리의 삶도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한데,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 고리를 만들게 되면 유익한 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방금 영상의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습관 고리를 익히는 청킹의 과정,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이 브라운 랜던은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이라는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시간 낭비다. 그리고 바꾼다고 노력해서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 말을 타요. 근데 말을 타고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뭐 안 좋은 점이 느껴져서 난 이제부터 말을 안 탈 거야. 그리고 걸어갈 거야 생각합니다. 뉴욕까지 이제 말을 안 타고 평소에 말을 탔는데 걸어가죠.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발이 아파요. 발이 부러터요.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떠오르는 것은 뭐가 떠오르나요? 말이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걸으면서 나는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은 나쁜 거니까 나는 절대로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 거야. 다짐한다 하더라도 자꾸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걸어가는 발이 부르트고 힘이 빠질 때마다 말을 그리워하며 말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의 전략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보다 좀 더 빠른 수단을 선택한다면,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는 습관을 익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말이 생각이 날까요? 예? 생각 안 나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 불가능하다. 요지는 뭐냐면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이걸 들이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고 우리의 삶에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에 배워있던 습관 때문에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습관이 습관 고리로 형성이 될 때의 진정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나의 여러분 아름다운 변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것부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성장의 목표, 영성의 목표가 여러분 뭐예요? 예? 축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집도 크게 넓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예?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걸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시는 부차적인 축복인 것은 분명해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아닌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영성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들어왔는데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거룩함이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이제 구원함을 받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금방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지. 우리의 숙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거룩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냥 신앙적인 목표이니까 개념적으로, 어쩌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전부라고 한다면, 때때로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를 왼수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가깝기는 남편이 평생 왼수도 있고, 예? 아무튼 나를 어떻게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100%야. 그럼 그 원수가 하나도 안 미워. 그냥 좋아, 원수가. 예? 나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도 안 미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온통 리얼 100%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결단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이고 가장 큰 보람이고, 이게 자신의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손해보는 거, 모욕당하는 거, 모함당하는 거, 신문당해서 막 업신여기는 거, 침뱉고 조롱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매 맞고 그리고 죽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거 신경 쓸 일 아니야. 또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 아무 신경도 안 쓰여. 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런 큰 행복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헌금에 관련 말씀드렸을 때에 한 3명 정도는 이마살이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지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이걸 쓰시라, 그렇게 드리라 할 때에 드리 모두의 전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
약간의 1% 정도는 가식이 있잖아. 약간 허세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100%면 1%도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뿌듯할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삶의 의미로 가득할까? 그 사람은 우리 봄비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봄 기운처럼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존경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손영애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은 손영애 장로님을 완전 천사는 아니지만 준천사 정도는 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래 정말 진심이에요. 아픈 사람 돌보는 일, 누구를 돌보는 일에 1%의 가식도 없어요. 진짜 리얼 100% 진심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라면,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생각에 100% 동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왜? 왼수가 없잖아.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 예? 잘났고 못났고가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영성의 목표가 단순하게 여러분 신학과 신앙의 철학적인 어떤 주제에, 개념적인 주제에 따라서 내가 어느 도에 이르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 새로운 습관을, 그러게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이번 사순절 영성훈련 주제를 여러분 절 따랐습니다. 도전, 거룩한 습관. 자, 오른손을 드시고, 도전할 때에 도전, 거룩한 습관. 여러분 그냥 목사님만 하세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도전, 거룩한 습관 하는 겁니다. 자, 절 따라하세요. 도전, 거룩한 습관. 적어도 이 마음은 가져야죠. 이런 새로운 습관거리,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보니까 조금만 우리의 삶의 그 형태를 바꾸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습관만 잘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게 우리의 습관고리로 형성이 되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또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자료 책에 있는 내용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까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5분 정도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 신시내티. 그곳에 메이저리거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가격당합니다. 급히 응급실에 실려간 소년은 3번의 심정지에 이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클리어. 멋진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임스는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초점이 겹쳐 시야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똑바로 걷는 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임스는 계속해서 야구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됩니다. 게다가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까지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임스는 자신이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살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해서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야구선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제임스. 사고 후에도 제임스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기도 했지만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고 1년 만에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군에서 제외되어 2군 선수로 밀려났고 그마저도 후보 신세였습니다. 제임스는 야구 선수의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에 야구가 전부였지만 아주 절망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입생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지만 이름을 올리며 데니슨 대학교 야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동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이고 기숙사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말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줄만 알았던 작은 습관들이 제임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수업 태도도 달라졌으며 1학년 모든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193cm에 77kg이었던 몸이 90kg의 탄탄한 근육질로 변했습니다. 이후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가고 3학년까지 팀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4학년 때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된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만 지나도 37배 성장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제임스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 성공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영어 공부를 더 할 거야.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사과 1개를 먹을 것, 저녁 7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것. 이렇게 좋은 습관에 필요한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면 이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마련되어 지켜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위한 두 번째는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 뒤에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예측하게 하여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로넌 번이라는 학생은 넷플릭스를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달 밟기용 자전거와 컴퓨터를 연결한 뒤 페달을 특정한 속도로 밟아야만 넷플릭스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로넌 번은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페달을 밟아야만 했고 그 결과 비만도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을 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세 번째는 습관을 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보다 습관을 실행한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흥분하며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십상입니다. 이때 제임스는 2분 규칙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축소하라. 매일 밤 자기 전에 책 읽기는 매일 밤 자기 전 책 1페이지 읽기. 오늘 요가하기는 오늘 요가 매트 깔기. 아침 조깅 5km 뛰기는 아침마다 운동화 끈 묶기 등 그렇게 쉽게 시작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위한 네 번째는 습관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성공했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통장 하나를 개설하여 그날 커피를 사 먹지 않았다면 5,000원을 저축 통장으로 옮겨 자신을 위한 보상 정책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한 달간 커피를 안 마셨더니 어느새 10만 원이나 모인 통장을 보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사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매일 1%씩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을 변화시켜갔고 지금은 전 세계의 작은 습관이 가진 엄청난 힘을 전하는 습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어라. 매일 1%씩 성장에 도전하라. 그리고 그의 성공적인 습관을 들이는 4단계. 첫 번째가 분명하게 만들기, make it obvious.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기, make it attractive. 세 번째, 하기 쉽게 만들기, make it easy.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기, make it satisfying. 요게.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야, 이거 도전할 만해 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 3주간 동안 영성 훈련을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기도 습관이었고 섬김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2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개하고 여러분 도전받고 실행할 것이고요. 일단은 첫 주는 워밍업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기도 습관과 우리 생활 습관, 섬김 습관을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3정 기도부터 그리고 거룩한 습관 1만 시간 기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이후 제가 2주간 이후에 예수님의 순종, 뭐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소외된 자의 자를 사랑하심, 또 전도, 용서, 경청,
그 예수님이 보였던 습관들이 많거든요. 그 습관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선택, 집중, 반복해서 우리도 예수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기까지 제가 목회적인 강조점을 갖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례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인데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여러분 그 영성 훈련을 위한 동료가 필요하죠. 이제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으쌰라고 하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또 당근책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마을별로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속도원들 매주마다 이걸 한 것을 체킹한 것을 수합해서 우리 마을의 촌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보너스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도원 중에 속도원이 5명인데 속도원이 다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참석하면. 네. 물론 이제 뭐 10명이면 10명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참석할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그 속도원 다 참석했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에 우리 속도원이 다 참석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 우리 칭찬을 할 건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의견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칭찬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예를 들면 아니 이렇게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까 목사님 진작 얘기해 주시지 왜 그걸 얘기 안 했어요. 일단 비밀이에요. 뭘 할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산을 목사님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살짝 비난의 생각이 있을 만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를 넘을 때에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개혁의 마음으로 말이죠. 새로운 결단을 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이 정도 가지고 이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흥이라는 개념은 숫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숫자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비어 처치는 200명 가지고도 세계의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 요리 젖어 있었던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부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감이 되는 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예로 듭니다만 어찌다 그분들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네팔에 복음을 전했던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강 선교사님이나 또 지난주에 평생 의사에서 돈을 모아서 한동대학에 113억을 그냥 기부하신 우리 장흥복 장로님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대전에 있는 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섬기던 분들이에요. 그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라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인근에 있는 열림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정장로님이 거의 큰 일을 다 하셔요. 예?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한석교회 누가 계시지? 여러분 다 똑같진 않지만 한석교회 위에 이런 분도 있어 이런 분도 있어 이런 분도 있어 라고 하는 우리 후대들이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고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고 멘토로 삼고 본받기를 원하는 모델 같은 어르신들이 진정한 리더가 진정한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그래야 그게 한석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거고 그게 전통이 되면 그냥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 안에 있게 되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그 길을 가니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저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소 약간의 여러분 좀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른 어떤 데보다 쉬워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도 한 몇 년만. 그러면 죄송하지만 권사님 되고 또 장로님도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 어른이 될 때에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대충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한테 뭔가 삶의 모범이 되지 않아도 교회 어른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안 좋은 여러분 전통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이제 다 뒤로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이 지방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껴요. 목회적으로 이제 우리 한석교회가 점점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는 이 변화의 탄력을 이어서 정말 후대들이 본받을 만한 깃발을 드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 그 길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이정표를 보여줄 만한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안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여러분 유럽 교회에 꼴납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대요. 책방이 있대요. 근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책방 그 도서관이 여러분 그 건물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가 지금 유럽의 교회가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 박물관이 되고 관광 상품이 되어버리고 도서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가 커피숍이 여러분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여기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일 지키려고 애쓰는 건 감사할 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되잖아요. 일반 성도야 여러분 초신자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 이상 되시고 장로님 되신다고 한다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교회 부흥을 바란다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 하나하나 지켜보신다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한 만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거리 멀다고 제발 비겁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우리는 주중에 교회 나와서 새벽도 지킬 수 있고 심야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어진 봉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멀리 나오는 것만 정말 감사할 일인데 교회 멀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을 느슨히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당연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 이때에 제가 직무유기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그냥 아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럽교회에 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제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도전합시다. 일어섭시다.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이 영성훈련이 뭐 그냥 목사님 중심으로 니네들만 해 나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예? 이것부터 순종해야 진정한 순종이죠. 우리 장로님부터 원로 장로님부터 부탁을 드리고 장로님부터 하셔야 합니다. 예? 권사님들 여러분 각성하시고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옛날 자랑하시면 뭐예요? 옛날에 황영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뭐 했다. 그거 자랑하면 뭐예요? 지금 잘하셔야지. 예?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저 하늘에서 천둥과도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사순절 따라가는데 제대로 좀 따라가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습관을 들여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어 새로운 부흥을 일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석교회를 새롭게 하실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산 습관, 주님의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청킹의 가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 습관 고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한서교회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게 하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